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령의 계시를 따라 증거하는 증언의 내용이 있죠. 15절에서는 자신이 전에 따르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했는데 위하려고 하고 시제를 사용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선제성을 증언했습니다. 또 1장 6절에서 8절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죠.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람이다. 7절, 8절, 15절에 보면 증언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자신의 복음 증언서인 요한복음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제3자 입장을 취하여서 21장 24절에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제3자 입장에서 증언이 확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일서 신약 388쪽 한번 보십시오. 신약 388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한다 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았다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명한 그 성도의 정체성을 정의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이유를 말하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택하시고 독생자의 피로 대속하여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인이 되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증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해야지 자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론 말미에도 언급하겠지만 한국 교회는 은혜지향적 교회입니다. 은혜지향적 교회. 강단에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교인들도 삶과 질고에서 도우심을 받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제대로 모릅니다. 진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답할 말씀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신앙이 변절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매주의 강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강의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지 그야말로 온 우주의 진리를 열어 보여주는 것 같이 장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시간에 걸쳐 말씀을 이제 1장을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더 깊게 바르게 예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사용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말을 사용했고 신약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 체험을 통한 알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 주심을 통해서 요한처럼 우리가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여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 도성인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취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지는 유일한 신인의 인격이시죠. 그러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는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시 짧게 정리하면서 성육신,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성육신의 개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셔야만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되겠죠. 독생자로 번역한 모노게네스라는 의미는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밖에 없는 오직 유일한 자라는 뜻인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어서 아버지께 성부에게서 나오셨기 때문에 성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오신 것이죠. 둘째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되 의인으로 오셔야 했고 여전히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취하신 구원을 믿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이죠. 셋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14절 말씀하시죠. 구약의 성전에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참 성전의 실체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당신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자를 성전 삼아 내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이제는 누굽니까?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넷째는 18절 마지막 말처럼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오셨다. 나타내셨다는 말은 설명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열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에게서, 사람 예수에게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의 표적인 무엇을 보았다가 말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죠.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그를 믿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까지 그 영광을 보고 체험하지 못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자는 어떤 도전과 시련, 역경과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는 그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은 성전에 타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영광을 보았고 솔로몬과 그 백성들도 성전을 봉헌할 때에 그 쉐키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 영광을 배웠습니다. 그 구약 백성들이 보았던 쉐키나의 영광을 세례 요한,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사람 예수에게서 그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본다고 말하는데 그 어떻게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영광을 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그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그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찾아야 하겠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시죠. 신약 289쪽 찾아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오늘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이 말씀대로 지금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영으로 계십니다. 영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봅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본다. 그러면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는 것일까요? 아까 앞서 요한복음 3장 말씀과 연결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천국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영혼이 살아서 마치 수건이 벗겨진 것 같이, 여러분 그 밤에 주무실 때에 안대를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안대를 하고 잡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안대를 벗으면 다 보이듯이 이 영혼의 눈이 이제 보게 되고 듣고 깨달아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는 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은혜로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이라 하면서 또는 자신은 분명히 거듭난 자요, 저는 이 영광을 보았고 체험했는데 지금은 그 영광을 보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 역시 성경의 답을 얻어야 되겠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왜 지금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는 것인가?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보고 그분과 교제하였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말았죠. 이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죄. 믿고 죄사함을 받아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이 계시의 말씀이 고대 신화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생생하게 살아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었는데, 혹시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겁니까?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우리 안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특권을 파괴해버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립니다.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내 주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악을 버리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9절 20절 말씀대로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성전에 임하셨던 그 쉐키나의 영광이 실제로 이제는 어디에 임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분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에덴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한 그 죄가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를 파괴하려 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일이죠. 설교 말미에 통탄한 마음으로 말한 것 같이 한국 교회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불행이 있지 않을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 역시 세속화되어 버리고 있어서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와 세속화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교회에 책망하신 말씀대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자신이 한국 교회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 주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인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통탄하고 애통하면서 자신의 죄, 조국 교회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다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생생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조국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회복해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 앞에 선 이사야가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죄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서지 못하는,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죄. 그때 제단에서 집은 핀수스로 그의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진 이후에야 친히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대화할 수가 있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사함을 받고 악이 제거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우선 과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뭐냐? 죄를 회개하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하여서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영광. 다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시면 아까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다고 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주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면서 말씀을 받고 십계명 증거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29절에 보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데 그 얼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영광을 보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 스데반은 순교할 때에 주의 영광을 보았죠. 그 영광을 보고서는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러 버리게 됩니다. 그 영광이 들어가 버리고 말죠.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 심령에 주의 영광을 모시고 영광을 담은 성도에게는 이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광채가 우리의 말과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 믿기, 예수 닮기, 예수 살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형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영광을 보라.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는데 그 영광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영광의 내용이 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독생자의 영광의 내용이 뭐죠?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그러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조국 교회가 회복할 영광의 내용이 뭐죠?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에게는 충만하시다 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다. 성품, 본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과 공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같은 의미죠. 은혜와 진리. 자, 출애굽기 33장을 찾으시면서 들어보십시오. 구약 133쪽에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거두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하시지만은 여호와는 함께 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진노하여서 그 죄를 보면은 진멸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함께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모세와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입는 모든 단장품을 다 떼어내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정으로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럽니다. 주의 영광을 18절에. 그러자 여호와께서 19절 이하에 보면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시지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므로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 손으로 너를 덮어서 내 등만 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영광만 보게 하겠다. 그럽니다. 34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5절 있죠. 6절에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진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예메트라고 하는 말은 진실 또는 진리입니다.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혜, 진실, 그것은 에메트는 진리, 공의, 진실 이렇습니다. 시편 25편 10절인과 시편 40편 11절에서도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성품인 그 은혜와 진리, 그것이 예수에게서 충만한 것을 보니까 이 예수는 분명히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요 그리스도이신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 진리입니다.
이제까지 창세기부터 말씀해온 그 진리가 바로 나야. 그리고 당신 대신에 오시는 영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렇다면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 은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일반적으로 우아함, 매력입니다. 우리가 뭐 연예인이나 어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에게 그만한 매력이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때에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분에 넘치는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이 에베소서 신약 311쪽에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에 보시면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값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은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부패. 100% 타락했고 100% 부패해버렸습니다. 죄로.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100% 무능력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신 말씀대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해져서 스스로 다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영원한 저주 아래에 놓였습니다. 오직 희망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독생자를 주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하반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시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인데 진리로 번역한 그 헬라어 알레테이아는 진리, 진실, 또 중요한 한 뜻입니다. 실제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진실로 번역한 히브리 에메타와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구약의 히브리 에메타를 갖다가 이제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죠. 1장 1절에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말씀 하나님. 진리신 말씀 하나님이셨고 그 진리가 성육신하신 실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했습니다. 온 것이란 것은 단순히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기원을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체의 성품이죠.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모세 97절에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데 모세를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처럼 더 이상 그림자가 온 것이 아니라 진리의 실체, 은혜의
실제가 이제는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 은혜와 진리의 실제가 오셨다. 그 은혜와 진리의 실제가 친히 오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초청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에 회복해야 되는 것,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 바로 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야 주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스스로를 돌아보면 은혜는 좋아하고 사모하여 구하는데 진실, 진리. 근데 요새는 또 자기는 진리를 말한다면서 진실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은혜는 좋아하고 사모하고 구하면서 진실, 진리도 좋아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한국교회는 은혜 지향적 교회입니다. 은혜를 참 사모합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강단에서 은혜의 메시지, 은혜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축복하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진리가 진실이 충만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사모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합니다. 진리와 진실은 좀 아픕니다. 그렇죠? 인간의 욕심, 욕망, 죄를 책망하니 진리, 진실은 아픕니다. 진리와 진실은 무겁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길 바라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진리 진실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나의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를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속마음이 이 시간 벌거벗듯이 드러나기를 바라십니까? 말씀을 듣다가 그런 마음이 들면은 목사가 오늘 나를 까네. 어떻게 알았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진리, 진실과 함께 있어야만이 온전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은혜만을 구하다 보면은 독일의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죽게 된 그 본해포의 말대로 값싼 은혜가 됩니다. 값싼 은혜,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은혜는 목적 없는 은혜, 목적을 잃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느냐?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느냐? 진리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진리를 증언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그 의로운 도구인 은혜를 그저 자기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자기 장난감으로 사용하고 마는 것이죠. 진리를 거부하면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진리를 거부했던 한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갖고 오니까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들어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그까짓 것 한 끼
먹이신 것이 뭔 대수일까? 그렇지만 그 당시는 팬팬이 굶는 시대에 큰 일도 보통 큰 일이 아니고 은혜도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임금만 삼으면 먹는 거 걱정 없겠다. 여기서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자 주님은 그들을 떠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로 가시죠. 그런데 그 다음날 바다를 건너 기어코 주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주님은 떡을 주시지는 않고 6장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가 하늘에서 쭉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을 지키고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러자 어제 그 은혜 받고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또 받으려고 바다를 건너서 찾아온 사람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수께서 67절에 보면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또 나서서 뭐라 합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질고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없는 은혜는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면 구름같이 모이나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면 귀를 막습니다. 떠납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나 진리 없는 은혜는 헛된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부활주일날 그곳에 수만 명이 모였을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보십시오. 신약 246쪽에 로마서 5장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은혜가 무엇과 함께 있을 때 왕노릇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합니까? 의와 함께 있을 때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여기 의는 진리, 진실과 같은 맥락이죠. 구원은 은혜와 진리, 진실, 의와 함께 있을 때에 역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진실, 의가 빠져버리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그릇에 은혜를 담아야 됩니다. 진리, 진실, 의 안에서 함께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그릇을 다 쪽박내버리고 맙니다. 그 은혜도 다 쏟아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합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 받아야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예배해야지. 진리로 예배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에 그 은혜와 진리시다.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17절. 그런데 보니까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어떻더라?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이 충만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가득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완성되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충만하시고 완성하신 분. 그러므로 주님께 이 은혜와 진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 세상의 샘물은 가뭄이 심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진리는 절대로 부족하거나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르러 온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이야기죠.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마르지 않은 샘물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또 7장 37절 38절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은혜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진리를 구하십시오.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욱 진리를 구하십시오. 기쁨을 구하십시오. 평강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대로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충만한 은혜와 진리, 회복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조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